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스승으로 삼고 제자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엘리사가 소 12결이 즉 24마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소 12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2결이면 24마리죠.
그 24마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결의로 두고서 밭을 갈아간다는 거예요.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농부였어요. 그가 짓는 농사의 규모가 아주 상당히 컸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거나 논을 가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보통은 한 마리로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한 마리로 밭을 갈고 논을 갈아도 웬만한 논이나 밭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12결의로 간다면 얼마나 큰 규모겠습니까? 요즘 미국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기계화가 돼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소 12결의로 밭을 가르고 하였다는 것을 보면 그 옛날에 아주 상당한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농사로 큰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면서 그의 삶의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생님을 모시고 엘리야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따르면서 그 제자가 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왕후가 이세벨이었죠. 이세벨 왕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데 아주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그런 일을 아주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아합 왕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는 20년 정도를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엄청 잘 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상을 세워서 바알에게 예배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왕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에서 아주 죄를 심하게 지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주 나쁜 일은 다 했다 뭐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이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그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왕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왕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예요. 왕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일이 옛날에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농사를 짓고 살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나라의 살림도 그것이 충당되어서 이루어져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실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그는 오히려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한다고 해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잘못들을 하고 살고 있지만 내 잘못을 알아채기도 어렵고요. 설령 내가 내 잘못을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부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데서부터 벌써 출발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합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정말 이렇게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왕으로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되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자신을 살펴보고 뭔가 방책을 찾아야 하는데, 이 아합이 보기에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치워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어도 사람들은 귀를 닫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그에게는 자신을 섬기면서 아합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 권력 유지를 돕는 수백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그들이 해주었어요. 그들은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하고요. 또 민심을 막 몰아가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백성에게 이롭다, 이렇게 백성을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찾기만 하면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아합 왕이 생각하고 열심히 이 엘리야를 찾게 되지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엘리야만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본 사람도 죽이려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엘리야를 돕는 사람들도 죽이려 하고요. 그러니까 함께 선지자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엘리야가 이제 다시 나와서 아합 앞에 다시 나와서 대결을 요청하지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거짓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백성들 앞에서 심판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아주 대표적인 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뭄은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이 엘리야를 보호하거나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막 섬기고 이렇게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열이 나는 거예요. 이 이세벨 왕후가, 사실 이 왕후가 그 바알 신전을 세우고 하는 그 중심의 배경에,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엘리야를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경고하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뭘 보내냐면 바알 선지자의 시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이제 죽였으니까 너도 이처럼 죽을 것이다 해서 시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죠? 그러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겠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 백성들은 얼마나 또 어지럽게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가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혼자서 내가 죽을 위기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혼자서 또 숨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또 외로이 혼자 이렇게 또 죽음의 앞에 서 있구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깊은 산, 그 호렙산에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졌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엘리사가 소 12마리를, 12결의를, 24마리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의 앞에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죠. 2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자기가 그 밭을 갈던 소 중에서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웃들과 나눠 먹어요. 사람들, 소 2마리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1마리만 잡아도 마을 잔치를 할 수 있을 텐데 2마리를 잡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잔치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나누어 먹이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사실 겉옷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겉옷을 좀 신경 써서 고르지 않습니까? 어디 나갈 때 나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오늘 어디 가니까, 누구를 만나니까, 어떻게 갈까 하고 신경 써서 겉옷은 고르잖아요. 옛날에는 이 겉옷이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겉옷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그 당시에 오늘은 사실 옷이 너무 많잖아요. 옷은 헤어질 일이 없을 정도로 빨리 버리죠. 옷이 이렇게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허용되어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2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막 몇 달을 벌어가지고 옷 한 벌 겉옷을 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겉옷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옷은 일반 사람들에게 바람도 막아주고요, 추위도 막아주고요, 그죠? 햇빛도 가려주고요, 보호해주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꾸미고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옛날에도 신분을 따지는 사람들은 꾸미는 게 중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은 생존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걸쳐야 했던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겉옷이 없어서, 따뜻한 겉옷이 없어서 죽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러한 겉옷, 이 겉옷을 지금 엘리사에게 던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메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입었던 토롯이라는 그 겉옷과 가죽띠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토롯 그리고 가죽띠 이렇게 메었다고 하는 모습은 옛날 선지자들의 모습, 선지자들이 이렇게 겉옷을 입었던, 주로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띠를 메고 그렇게 지냈다는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하시잖아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아하시야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엘리야가 이 아하시야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아하시야가 듣고는 어떤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하시야는 아합 왕 다음 왕이에요. 근데
그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맨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털이 많고라는 부분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털옷이라는 그 표현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지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 그 소리만 딱 들어도 그 사람 엘리야야.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털옷을 입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겉모습이 바로 이 엘리야를 알려주는 그 겉옷이 엘리야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겉옷은 선지자를 뜻하는 그러한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는 의미는 선지자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겉옷으로 엘리야를 알아보았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왜 따라 나섰을까요? 그 겉옷이 멋있어서 따라 나섰겠습니까? 큰 밭을 경영하는 그 사람이, 소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겠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따라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아람에 이제 침략이 있었습니다. 아람이 막 침략해오고, 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침략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그래요. 아주 작은 나라다 보니까 침략을 끊임없이 당하게 되는데, 아람이 침략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긴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20년의 그 다스리던 삶을 끝내고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왕자에 오르게 되는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보기에 아버지 지금 아합이 20년을 나라를 통치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이나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하시아도 아버지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그 악을 그대로 따라서 또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2년 동안 그는 재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병이 들게 됩니다. 어디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메시지를 전한 거죠. 아까 메시지를 전했다 했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였냐? 왕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당신은 지금 여기서 이제 생이 끝날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열왕기상 1장, 바로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 하 1장 그 바로 앞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아하시아 왕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3번이나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요. 지금 엘리야가 무슨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사가 아니지 무슨 군사가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50부장을 보내는 거예요. 한 군대 병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0명을 보내고 50부장을 보내는데 그 보낼 때마다 심판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사르게 돼요. 그래서 3번이나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엘리야를 잡지 못하죠.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도 아시아 왕 때에도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계속 바뀌는 이런 상황,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가 평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어지러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왕도 계속 바뀌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엘리야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위협을 무릅써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겠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길갈을 이제 떠나는데요. 길갈로 떠나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말씀을 따라서 한 발씩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동안 지금 이제 엘리사랑 이제 작별을 하려고 해요.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사역이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때가 됐다. 이제 여기서 우리 헤어지자.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혼자 보내지 않아요.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선생님을 보필하려고 합니다. 2절과 6절에서 보니까 여기서 머물어라. 이제 여기서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끝까지 선생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 거짓일 수 없는 사실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믿음을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변할 수 있고 다 바뀔 수 있고 다 뒤집힐 수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 곁에서 배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선생님을 떠나지 않고 저는 꼭 끝까지 선생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데 이 맹세를 여러 번 하죠. 여기 머물러라 말할 때마다 다시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아니요, 저는 따라갈 겁니다.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 선생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버려도 저는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엘리야는 다시 작별을 고했지요. 엘리사는 여전히 따르겠다, 동행하겠다 고백합니다. 베델의 선지자들도 여리고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데리고 올라가실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데리고 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지금 이 선지자들이 이제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 알고 있니? 너의 선생님이 오늘 하늘로 올라가실 거잖아. 이제 오늘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외로이 지나온 그 엘리야 선생님의 이 지금 그냥 모습을 외적으로만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았는지 여리고에서 또 또 베델에서 사람들한테 막 약간 열이 난 것 같아요. 보면 그 표현을 보면 나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잠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시던 그 엘리야 선생님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야 선생님을 따른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을 끝까지 보필하고자 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 엘리야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도 성경을 중학교 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학교에서도 성경을 읽고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보게 된 거죠.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요단에서 지금 이제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단에서 이제는 내가 너랑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진짜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 될지 요청할 거 있으면 지금 말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다른 걸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 그 역사하심, 그걸 구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말하면 막 비도 안 오다가 비가 오고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야에게 뭔가 구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할 걸 생각하면 평소에 소원하던 것을 막 소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굉장히 어렵죠. 소원 딱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은 가장 소중한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은혜가 갑절로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인데 저에게는 7배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무 큰 거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자유에 달려 있거든. 하나님의 성령의 자유에 달려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너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걸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너는 그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함께 구해줄 수는 있는 겁니다. 그죠?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 저 엘리사 좀 보세요. 저 뭘 구할지 말하라고 하니까 저걸 구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저는 떠나고 저 제자 혼자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걸 나중에 이후에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이 엘리야가 들리우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뜨린 그 겉옷을 이 엘리사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붙들고 자기도 선지자의 삶을 이제 완전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요단에서 물을 이렇게 겉옷으로 엘리야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칩니다. 물을 치면서 부르짖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면서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Father, my father 하면서 너무 간절하게 부르다가 이제 엘리야 선생님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치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엘리야 선생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2024년 여러분 소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소원이 많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소원이 많아요. 여러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러한 소원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소원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아시아 왕이, 여호람 왕이 왕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권력은 잠시예요. 우리의 영혼의 삶 가운데서 권력을 가지는 그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사명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아름다운 소원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귀한지를 발견해야 소원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소원을 발견하실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소원, 거룩한 소원, 영광스러운 소원을 갖고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